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송지혜 자매님 나오셔서 바이올린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연주 감사를 드립니다. 특송을 할 텐데요.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때 나오신 분들, 참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나오셔서 다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에 참석하신 우리 어르신들도 다 나오세요. 가족, 경례,
예. 오늘 우리가 주님의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축복이 있다고 하면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 좋은 날, 부활절 날 우리 정연자 부교님이 간증을 하신다고 해서 나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 영문과 담임 사관님 또 가르치시는 두 분의 사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리가 참 저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받습니다. 그런 후에도 특히 그 블레셋이라는 그 땅하고 또 여러 성읍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저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생장점이라는 그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 공부반에 들어와서 성경 읽기가 아주 쉽고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저의 마음에 교회에서 아주 그 작은 것부터 섬겨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샘솟듯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계십니다.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막 전화를 해서 예수 믿으시라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 형제들이 저까지 해서 6명인데 두 형제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 형제들한테도 예수를 믿으라고 제가 전도를 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사관님은 김영태 사관님, 본영의 업무국장으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동기 사관 중에 한 분입니다. 선한 사역을 잘 마치시고 2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북영문의 부활절 예배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강북영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이신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다 아시죠? 또 부활절 날은 눈치 없이 설교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시죠? 이렇게 또 아름답게 영문을 이렇게 꾸며주시고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강북 영문의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무신론자였던 리톨 스턴경과 길버트 웨스턴은 자기들이 무신론을 주장하는데 두 가지의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는 예수 부활의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반증하기 위해서 성서를 연구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연구한 뒤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활의 반대자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뿐 아니라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다고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부활의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던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던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였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믿는데 우리들이 현실 가운데 고난이 계속되면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욥과 같이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숙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어려웠지만은 희망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아침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를 보내고 눈물의 새벽을 맞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들려준 첫 번째 부활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을 남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쳐도 예수 부활의 가면은 다함이 없습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장정이라도 죽으면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고 한탄하였지만은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목적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이 아닙니다. 또 이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믿음의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은총이 여기에 모이신 강북영문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어떻게 해서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뒤덮는 군 뉴스로 전달되고 지금도 그칠 줄 모르고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선교사가 되었습니까? 예수 부활의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심령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에는 죽은 자가 일어나고 생명이 고동쳤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믿는 것이고 다시 살고 다시 일어남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 모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견딜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한 가운데로 뛰쳐나와 부활의 복음을 외친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웅성대는 가운데 예루살렘 한 가운데에서 우리와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람들은 귀를 곤두세우면서 베드로에게 이목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계속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의 설교는 심금을 울리는, 마음을 울리는 위대한 설교였습니다. 그의 설교가 지식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심령을 쪼개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사탄의 세력을 무찌르는 강한 검이었습니다. 또 심령을 수술하는 예리한 칼이었습니다. 또 죄를 소멸하는 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말씀을 마치는 순간 이 말씀을 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의 울부짖음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양심의 가착이 되어 아픔과 고통을 느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찌할꼬 하면서 해결책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담대하게 서 있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쳐다보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그들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핏값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으면서 가슴을 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광경은 분명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찔렀습니다. 이같이 그들의 심령의 찔림을 받은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후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러서 왼쪽의 심장을 터뜨린 것과 같이 그들의 심장이 터지도록 아플 만도 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머리로 생각으로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손과 발에는 대못에 박히셨습니다. 바로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또한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또한 물과 피까지도 다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물과 피까지도 예수님은 다 쏟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물과 피까지도 다 쏟으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것인가? 부활절 이 아침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실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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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외쳤지만은 축복을 받아 잘 살게 된 후부터는 전도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봉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사회 구제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욕심꾸러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졌습니다. 또한 자신도 모르게 자기중심에 빠져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배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경우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라고 오늘 본문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마음의 찔림을 받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도 첫 번째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또한 회개할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회개할 때 재난이 물러나게 됩니다. 또 회개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또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며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바로 38절과 39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날 부활의 증언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3,000명이 넘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없이 외칠 때는 능력을 행하지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아 외칠 때 3,000명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여성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보비라는 사람이 43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2주 만에 깨어났는데 온몸이 마비되고 왼쪽 눈 하나만 깜빡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5개월 동안 20만 번 이상 눈을 깜빡이며 쓴 책이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교만했던 지난날을 생각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흘러내리는 침만 삼킬 수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숨만 내 마음대로 쉴 수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다.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숨 쉴 수 있는 것, 내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것, 내 마음대로 식사할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일자리 있는 것 또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훌륭한 담임사관 동부인 보내주신 것 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훌륭한 은퇴 사관님들 보내주신 것 또한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인도 잘하시는 우리 박가용 사관님 또 동부인 보내주신 것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관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또 기도로 밀어주는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 시간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교회 다닐 수 있는 것 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강복 영문의 구세군 가족이 된 것을 더욱더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하면은 거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또 감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에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사라지고 행복할 때 감사하면 행복이 연장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시겠어요?
먼저 찾으신 분 한번 봉독을 해보시죠.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너희에게 평화와 건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고통 중에서도 자신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평화와 건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으신 분이 우리 강북영문에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희생과 봉사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부활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그 상처받은 마음에 이 시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강북영문이 더욱더 분발하고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죽었던 믿음이 이제는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었던 그 봉사가, 우리의 죽었던 충성이, 우리의 죽었던 열심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부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우리 강북영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14장 한번 불러볼까요? 744장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1절만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744장. 이 찬송은 구세군의 윌리엄 푸드 대장의 신앙 고백으로 잡는 그러한 찬송입니다. 구주께서 나후에 744장 한 1절만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주께서 나 위해 십자가 지셨으니 내가 사는 평생에 내 몸 주께 바치리. 나의 주내 하나님 주의 안에 들어가 항상 거기 서리니. 내 시간과 모든 것, 내 일과 내 온 시간, 내 뜻과 내 정은 다, 내 심령의 열정을 모두 다 바치니. 주의 것 되네, 주의 것 되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강북영문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이 아침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오늘 찬송과 같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죽었던 전도가, 우리의 죽었던 열심이, 우리의 죽었던 충성이, 우리의 죽었던 기도가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터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